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김장하는 날입니다. 짐을 지는 날이죠. 맞습니다. 짐을 지는 날이. 근데 이 짐은 곤고함과 부족함과 아픔의 짐이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짐입니다. 이건 어느 누군가에게 떠넘겨진 짐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하는 그런 짐 아닙니다. 왜 짐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21번째인가요? 22번째인가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법이다. 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준수하는 의무사항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자신을 위하여 써먹는 경우 앞에 5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더러운 것들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패역함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선택권을 오직이 붙는 단어들을 위하여 사용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은혜를 위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사용할 때에 그건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결실로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해서 그 선택권으로 그 법을 이제 지켜내는 적극적 자유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법의 특징이 뭐였느냐? 그 그리스도의 법, 그 법으로 제시하는 복음의 지침에 대해서 복음에다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법에 비추어서, 그래서 법에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들랑 비판하고 율법처럼 정죄함으로 끝나지 말고 문제는 인식합니다. 반드시 인식해지요. 범죄를 바로 잡고 한 가지 더 있죠. 스스로를 거기다가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으래요.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경우라면 나는 또 저런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닌가라고 범죄 사실을 헤집을 수 있는 복음이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도 한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에 비추어 범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어긋나는 것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 범죄 사실에다가 그 내용들에다가 비추어서 자신에게 거울로 삼아라.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지침이. 두 번째는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저마다의 십자가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짐이라기보다는 그 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배당금 같은 걸 생각을 해요. 이익분배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말하는 것은 각자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량에는 이제 배기량이라는 게 있고 또 각자 기계라든지 또 제품에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량이라는 게 그런 몫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바로 자신들의 몫이 짐으로 주어졌습니다. 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듭니다. 힘 써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건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맡겨주신 몫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입니다. 그런데
2절과 6장 2절과 5절에 그 짐이라는 단어가 각각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6장 2절의 짐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짐을 함께 져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의 짐은 지금 어떤 짐입니까? 그에게 맡겨진 몫이 아니라 삶의 질고와 본인의 염려, 본인의 삶에서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심해 겨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함께 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두 개의 짐을 이야기하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짐을 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곤고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지어주는 이 두 개의 짐을 이야기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이 짐이 딱 이야기될 때 짐을 져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 짐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정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짐도 이미 어깨에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곤고한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의 40km 행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기의 군장을 메고 가다가 앞에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 군장을 자기가 또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법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한 법이 복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자체가 곧 법,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절이지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했대.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복음에 비추어 범죄 사실, 범죄하는 것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거기다 비추어 보고 자신의 짐, 맡겨진 몫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함께 지는,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또한 지는 복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6절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읽은데 6절부터 10절까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안 됐거든요. 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각종 좋은 것과 은혜스러운 것과 복된 것을 그 교회에 좀 남아있으면서 서로 나눴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는 거죠.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한 군데에 머물러서 정주하면서 자신의 위치, 그것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온 세계와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군데만 머물러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 지침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곧 성도들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 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뜬구름 잡기식으로 얘기 안 드릴게요. 6절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 뭘 나누는 거냐? 좋은 걸 나누라는 거예요. 일부 아니라 모든 좋은 거예요. 뭐죠? 아마도 이건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성경의 해석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이 아마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눠야 될 모든 것은 뭐냐? 아마 음식, 거처, 사는 집이요. 심지어 돈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나 대접하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봤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수감사절에도 저희 장모님 얘기하고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기 좋은 이야기로 참 믿음 좋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믿음 좋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얘기를 해요. 왜요? 그분들이 예전부터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모든 좋은 것이 생기면 자신에게 그 귀한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개척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먹는 거, 사는 곳, 쓰는 곳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잘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뭘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긴밀한 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온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요.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 다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는 받는 바 사례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됩니다. 내야죠. 내겠습니다. 그건 그들 얘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이 서로 각종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눠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들과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바울은 이 온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근데 이걸 노리고 엉뚱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던 이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바울과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가 됐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치고 들어온 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걸 가르침을 받는 자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의 분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직접 나눠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아마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침으로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아마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지침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 말이지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 스스로가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성도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건 뭡니까?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요. 7절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아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것 같지만 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는 아주 무지막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마치 애를 앉혀놓고 사탕 발림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행위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거 절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과는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예요. 이런 명목인데 그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나와요. 그 성도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스스로를 속인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하, 뭔 얘기입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합니다. 그거 해놓고 참 잘했다 내지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건 뭐냐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착각의 최고치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인 착각, 교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집중하면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착각한 거죠. 뭔 착각했습니까? 율법. 할례 한 번 받았다고 어떤 착각하면 이야 내가 믿음 좋구나.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착각.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건데 율법 중에 딱 하나 지켜놓고는 야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뻐깁니다.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여 착각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놨는데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조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치의 교만함으로 치닫는 겁니다. 문 열어주라고 문을 지킬 수위로 만들어줬더니만 지가 그 방 주인인 줄 알고 그 짓을 합니다. 이 교만, 이 착각,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죠.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곧 복음이잖아요. 이건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면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이죠. 스스로 속이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행해요. 율법은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지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착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오늘 한 날 뭐에 잘 되겠다. 그럼 무당한테 가죠. 저 바위 밑에 가가지고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한 날 시작하죠.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요, 집 근처에 버스가 여러 대가 서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무슨 산 이렇게 되는데 저는 등산 가는 줄 알았더니만 무슨 산 나중에 뭔 기도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당들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성을 내가지고 거기 밑에 바위 밑에 산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가지고 우선 가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서 무언가 기운을 얻고 무언가 답을 얻어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 뭐가 따라오겠거니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걸 행하는 겁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네가 이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걸 보상을 줄 거야라는 거죠. 새벽기도 한 날 그럼 오늘 하루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새벽기도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죠? 스스로 속이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다 바꿔버려야 돼. 스스로 속이는 교회. 우리는 찾으시는 교회지만 스스로 속이는 교회가 아주 곳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철저하게 제시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 스스로 속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착각의 극치인 교만 하지 말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른 목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시.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답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법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다섯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입니다.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여기 선은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착한 일, 좋은 일.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에 우리가 판단해서 야 이건 좋은 일이고 사회가 말하는 이런 선한 일이라고 얘기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토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싫어할 수도 있죠.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뭐래요? 포기하지 말랍니다. 또 김장날인데 또 포기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데 때로는 내게 힘들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침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좋아하시는 바를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뭐래요?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두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뭐예요? 선을 행하매. 여러분 이 선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원하시는 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침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의 지침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5번째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지침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끝으로 역시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착한 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는 어쩌다 생기는 기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잘 보시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타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타이밍? 그리스도의 법대로 행할 타이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비추어 볼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죠. 첫 번째, 범죄 사실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때 바로 착한 일을 행하되 바로 어떻게 합니까?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 믿음을 가진 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다. 근데 기회가 자연스럽게 어쩌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회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선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지침에 대해서 6가지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삶뿐만 아니라 평생에 주님 안에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복음에 비추어 범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 사실에 비추어 거울처럼 삼으시고요.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짐도 함께 지는
그 지침으로 삼으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곧 하나님이 기회 주신 대로 선을 행하시기를, 이게 곧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복음을 행할 지침으로 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하실 분들이 또 수고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자기의 짐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짐을 맡아서 감당하는, 오늘도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 김장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또 기쁨과 감사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나눈 바 그대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라고 요목조목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그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